고대 그리스에는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죠. 올림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피디아가 있고, 메네아가 있고,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오늘로 말하면요, 이 세계대에 해당하는 큰 대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무슨 올림픽,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각 종목에 따른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이스트미아 이 대회는요,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트미아의 경기에 나가서 어떤 종목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요, 이 우승 월계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올림픽 경기라든지 또 아시안 게임, 또 어떤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연금도 줍니다. 금메달이면 금메달, 은메달, 그 메달 색깔에 따른 연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병역 면제 혜택 같은 것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우승도 하지만은 우승과 더불어 우승하면 뭐예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우승과 더불어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가 열리기 전 10달 전부터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동안은 뭐 하냐?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먹는 것부터 또 시간 사용 모든 것을 다 절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트미아 대회를 준비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경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레이스입니다. 여기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여러분, 운동장은요, 제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트랙이 쭉 있어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트랙의 길이가 보통 200m입니다. 지금도 보통 보면은 거의 200m 트랙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많아 있어요. 왜냐면 고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랙은요, 출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착선이 있는 겁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레이스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레이스가 아니라 정해진 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작정 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레이스에서 뛰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는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육신의 레이스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발점은 태어나서 종착점 어디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레이스입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200m 트랙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200m인데 우리 인생의 레이스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처럼 얘기한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면은 70 내지 80세. 요새는 100세 시대라니까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달리는 겁니다. 이 정해진 트랙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열심히 사는 것이 뭐냐? 열심히 사는 것은요, 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이고, 장년은 장년의 때에 맞게 사는 것이고, 노년은 노년의 때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20대는 20대처럼 달리고, 30대는 30대처럼 달리고, 40대는 40대처럼 달리고, 60대는 60대처럼 달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의 레이스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육신의 레이스라면 또 하나는
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레이스예요. 나이가 육신의 레이스라고 한다면은 이 영적인 레이스는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내 앞에 놓으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레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여정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육신의 레이스와 신앙의 레이스를 동시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레이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 출발점이 있고 도착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레이스의 끝은 죽음이고 영적인 신앙의 레이스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레이스든 신앙의 영적인 여정의 레이스든 간에 여러분 우리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해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본문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경주자에게 목표와 방향은 하나입니다. 달리기 선수에게는 골인 지점이 될 것이고 권투 선수에게는 상대방의 얼굴이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거나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니까 바울이 내가 아무쪼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바울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에게도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영혼 구원이 목표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은 그들이 달려갈 방향은 어디냐면요. 방향과 목표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여?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게 모든 것.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영혼 구원과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관련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지,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지, 내 의도에는 전혀 그런 신앙적인 동기가 없이 그냥 한 것조차도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복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동이 복음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행하면 모든 것이에요. 직접적인 것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 가운데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전도가 있고 간접 전도가 있죠. 직접 전도는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로 하는 전도예요, 말로. 말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간접 전도는 삶으로 전하는 전도죠. 삶으로요. 간접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과 이 본문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이 간접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음식에 대한 자유예요. 그리고 권리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나 권리에 대한 유연성을 갖는 것도 간접 전도의 하나의 방법인 거죠. 바울이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권리를 유보하게, 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그 권리를 유보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간접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간접 전도는요, 직접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내가 한 행동 가지고 평가한다니까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까지도 교회하고 연관시켜야 돼? 꼭 이것을 신앙하고 연관시켜야 돼?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들은 그걸 연결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들은 다 하면서 이러는 거죠. 셋째는요, 포상이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달리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본문은요,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받는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면 상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꼬린 지점까지 온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줍니다. 소위 말해서 선착순 우승자죠. 선착순 우승자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각자가 받습니다. 아멘. 끝까지 꼴이란 사람이면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선착순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죠.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간다면은 우승은 물로 건너갑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자기관리.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요. 계속해서 앞부분에 보면은 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조금 더 넘어가 더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권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경기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경주자까지 얘기가 9장까지 와서 경주자까지 이야기 나와서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흐르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라고.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은 절제하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절제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 마치 경주자에게는 그가 우승이 나가는 목표가 있듯이 우리에게가 절제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뭐냐? 복음이다. 영혼이다. 사랑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그럼 절제가 뭐냐? 스카펫이라는 학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절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적절히 배열하는 과정이다. 곧 삶의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쁨보다 고통을 먼저 맛보는 거다. 자원해서. 그럴 때 기쁨이 뭐가 된다? 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기쁨을 먼저 맛보면은 그 기쁨은 한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기쁨을 유보하면은 그 기쁨을 잠시 물려놓고 고통을 먼저 맛본다고 하면은 고통이라고 해서 고통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때로는 뭐 포기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고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것을 내가 자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하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쁨이 뭐예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란 즐거움을 유보하고 고통을 먼저 맛보는 거죠. 건투 선수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투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체중 조절입니다. 건투 선수는요. 실력보다 체중 조절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요. 그 체급이 있어요. 경기에 나가야 될 체급인데 그 체급을 오버해버리면요. 실격입니다. 체급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경기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권투 선수들 가운데는요, 이 경량급에 있는 선수들은요, 그래서 음식 조절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막 땀을 빼잖아요. 사우나 가서 막 땀 쫙 뺍니다. 몸무게를 1g에서 더 줄이려고. 살을 빼는 거. 먹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참나요? 왜 절제합니까? 권투 선수들이. 먹는 즐거움보다 우승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승한 즐거움이 더. 지금 막 먹는 그 즐거움보다도 뭐예요? 이 우승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의 목적은 뭡니까? 경기에 나서 우승하는 게 목적이지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건 운동선수가 아니지. 운동선수는 그 즐거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승해서 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절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자유에서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절제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보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권리를 유보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를 우리가 내려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는 기쁨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더 큽니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다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에 한해서 우리가 좀 줄이고 자족하면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잠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내가 10번 안 먹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요. 안 먹는 게 낫죠. 10번 먹는 즐거움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요. 더 기쁜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요. 따라보세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건 이익 보는 겁니다. 이 절제는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건 투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와서 경기장에 경기를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절제된다.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레이스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방향은 영혼 구원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혼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상이 있어요. 그 포상은 어떤 겁니까?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까먹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언제 칭찬했나 뜻이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인정해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표와 상급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음식의 문제도 그렇고 권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다 누구한테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충분히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만한 수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충분히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먹을 수 있는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자유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9장 여기 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음 주에 이 27절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27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27절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절제지요. 절제지요. 좀 더 넓게 보면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다른 사람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중요하다. 네 자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상 받는데 너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들이 27절 우리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기 관리에 대해서, 내 신앙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권리를 유보하기도 하고 자유를 절제도 하는 거 좋다.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동시에 뭘 또 신경 쓰냐? 너 자신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27절 말씀 우리가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